오늘은 하나님께서 창립 9주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는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세히 기록한 성경책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로마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이름이 거명된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이름을 거명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좀 문안해주고 누구는 좀 이렇게 문안해주고 저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고 저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우리 전혜성 성도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하셨는데요. 참 그게 종이 한 장 짜기 차이예요. 무슨 뜻이냐면 왜 바리새인이 되고 세리가 되느냐면 세리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자기를 보는데 자기만 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남을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별 차이가 아니에요. 이게 받아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죠. 그걸 남에게 돌리느냐 자기에게 비치느냐, 요 차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차이로서 실상은 보면 전혀 두 길이 다른 길로 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지금 구원에 대한 복음을 로마 교회에게 잘 설명을 하고 끝에 가서 그걸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을 좀 찾아줘라, 문안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가 오더라도 당신은 그걸 다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지, 또 그 반응한 이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슴에 둘 수밖에 없었어요. 참 놀랍게도 야곱은 12아들이야. 자녀들에게는 모두 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뿐이겠죠.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살아온 삶과 인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 12아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기억을 하면서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최대한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고쳐야 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프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대하고 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과연 바리새인들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받을 것인가를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은 그 뒤에 뭐라고 이렇게 서신을 보내실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말이냐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판 안 들어갔냐면은 그 말씀을 자꾸 율법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받으면 결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걸 자기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을 해서 자기가 옳다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로마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 은혜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삶은 여기 문안하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후원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바울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은 이들의 이름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은혜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교회라는 곳에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여기 사실 보면은 가족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가족된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는 가족이 되셔야 해요. 가족은 헤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환난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좀 더 이제는 그 상황이니만큼 우리는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무난하라라고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이 각별한 손을 통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만든 공동체인데, 이미 이 공동체 안에는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그 기존 성도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추천한 사람도 있었고 동력자들도 있었으며, 또 바울이 볼 때 마치 이 교회에 처음 와서 바울에게 배워서 첫 열매가 되었던 잊을 수 없는 그야말로 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이런 첫 열매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던 말처럼 함께 할 수 없었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어떤 이는 추천하고 어떤 이는 동력자였으며 어떤 이는 떠나야 할 자임을 권하는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배우고 양육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 형태의 반응들이 보여졌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엔 복음을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받았다면 그 뒤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받은 복음을 유지하는 일이에요. 유지하려면은 누구하고 만날 것이며, 누구를 무난해야 될 것이며, 누구는 무난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바울은 그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남은 이름들은 단순히 바울이 그렇게 기억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도운 것은 하나님을 도운 것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서로 간에 동력만 할 수 있다면, 교회가 크다고 해서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필요해요. 교회는, 지금 현재 교회는 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았을 때 은혜가 반응하는 모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식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모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복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해가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력자란, 여러분 그 경기에 보면은 발 묶어 달리기가 있어요. 그거 할 때마다 둘이 발을 묶어놓고 자, 여기 땅 준비하기 전에 서로 계속 얘기하죠. 내가 발을 띄면 같이 발을 띄워. 내가 오른발 뛸 때 네 왼발 띄면 안 돼.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자, 시작하면은 왼발부터 나고 너는 오른발부터. 자, 그래서 바톤을 받으면 그때부터 서로 급하게 뛰어나가려고 그러면 갈 수 없지요. 해보셨죠? 이게 발 묶어 달리기가 동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은 호흡이 탁 맞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호흡이 맞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왜 그들에게 동력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뭔 말을 하면 그 마음을 함께 받고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을 맞춰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력자라고 말을. 그래서 역할은 달라요. 그러나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8절에는 이 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누구이며 아볼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해서 너희가 믿게 된 일꾼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신 일. 역할은 뭐예요? 바울은 심는 역할이에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이에요.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바울이 심은 대로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심어놨는데 아볼로가 물을 주는 과정에서 바울이 물을 주었던 이 심는 게 이게 잘못 심었다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다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심은 대로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물 주는 이나 심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그런데 심는 자들이 내가 심었네, 내가 너를 전도했네, 내가 너를 양육시켰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 없죠. 우리께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물 주는 이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양육을 했다. 그래서 내 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심어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할 때까지 그 일을 지치지 말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몫이라고요. 자라게 하는 일은. 근데 우리는 심어놓고 물을 줬는데 안 자라면 내가 잘못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안 자랐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물 주는 일을 여전히 계속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심는 일이나 그 다음에 물 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열매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 목양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목양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양육한 열매가 저거냐? 이런 그 어떤 뭐죠?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면 이 목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위로받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을 지치지 말고 해야 돼요. 왜? 그 몫은 하나님 것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잘 봐요. 심는 일을 맡겨주시고 물 주는 일을 맡겨주신 일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거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동력은 하나님은 동력자이며 주인은 하나님이고 일의 대가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그 은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만 일을 하면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경험을 못 해본 적이 없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보면 그 자리에 가야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소리가 좀 울리기도 하고 뭔가 오늘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됐어요? 예, 됐답니다. 젊었을 때는 가만히 보니까 막 너무 열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열정은 앞섰고 막 뛰어가기는 뛰어가는데 요령이 너무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것도 겪어보고 저것도 겪어보니까 이게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옛날에는 전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해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는 나이도 연령이 있는 거예요. 3살, 4살, 5살 이 순서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그렇게 돼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에 따라서 예수님의 기초 위에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가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심는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오직 그에게 전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깊어지도록, 이해가 가세요?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나누어졌잖아요. 아니에요. 그걸 지식으로, 실력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기초가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상급을 받을 때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 일을 했는지 이렇게 심판하신대요. 12절과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프로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돼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더라. 놀랍게도 지금 그게 보여지면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지금 마음이 두렵습니다. 중간중간에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너 지금 오라. 네가 했는 게 맞아라고 중간에 점검을 해주면, 잘 봐요. 하나님이 점검을 해주면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것과 인간의 죄성이 합하면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거는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인정을 받고 나면 무섭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선한 것도 인간의 죄성과 연합이 되어버리면 이상하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이 네가 옳다라고 한번 해놓으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무자비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한다고요? 마지막 때. 그러니 지금 조심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방법이 우리 죄성을 일으키지 않고 끝까지 이 죄성 가운데 믿음과 겸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조차도 그런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옳대.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면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것이 그대로 있으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죠.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훗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상급이라고 기억하고 그 상을 받으러 갔지만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뭔 일을 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목사나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동력하는 것은 훗날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떤 중심인지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엄히 받아들여야 할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한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바나바, 위로, 권위자. 사실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많이 위로가 되었고, 그는 참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권위들을
사실은 하나님께 돌렸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지만은 그러나 바울에게 그걸 넘겨줌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참 이 귀한 사역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그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그걸 넘겨주는 이 바나바의 겸손함. 저는 가끔씩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이 충분히 영향이 있는데도 도리어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더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취를 감추는 정말 멋진 권위자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실라. 그 어려운 전도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는 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참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부인데요.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 정말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런 정말 그들의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그 고통 가운데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그 위로와 응원에 의해서 정말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자, 디모데. 자, 여기는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디도는 뭐예요? 정말 이 그레데라는 이 그리스라는 지역의 장로로서 그 지역의 모든 교회를 맡겼을 때 충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 줄 수 있어요. 에바브로도 디도 충성된 일꾼. 그 다음에 빌레몬 골로새 교회의 일꾼, 마가 협력자. 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이 쭉 바울에게.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끝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격려와 후원과 동력. 그래서 바울이 홀로 이 모든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다음 지로 가야 되는데 이걸 맡길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맡기려고 했을 때 그걸 뭐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맡아서 관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음 교회로 옮기고 그래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때요? 이들이 단순히 바울의 협력자라고 보이십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협력자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드려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후원자가 되자, 동력자가 되자, 위로자가 되자 이렇게 해서 나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가르치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고 이렇게 계속 가르치게 해서 정상적인 가르침이 계속 되어져 갈 때 A라는 사도로부터 출발해서 Z라는 제자까지 동일하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언들 가운데 내게 들은 것은 신실한, 개역개정에서는 충성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맡기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충성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충성과 신실이에요. 충성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충성을 하고 있다면 충성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 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 그 대상에게 신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맡기라.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고난을 견뎌내라. 아멘. 남들을 가르치려면 고난을 견뎌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축복된 일이며 뿐만 아니라 상급을 준비하는 일이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일단은 정확히 배워야 하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지도해 나가면서 성숙해 나가는데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배워서 내가 그것이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해야 돼요. 배운 걸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싸워서 넘어온 걸 가지고 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교육대학을 졸업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이 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은 배운 것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씨름하고 넘어가 본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동력자가 돼요. 두 번째, 첫 열매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그 앞에 보면은 무난하라 이렇게 하다가 이 바울이요, 정말 이 에파네토를 추천을 하면서 그는 내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얻은 첫 열매들이니라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에게 첫 열매가 있었는데 그는 지극히 사랑하고 애정이 가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첫 열매는 잊지 못할 성도거든요. 또 마치 지극히 사랑하는 열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얻은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뭣도 모를 때는 내 자녀같이 보이지만 엄마들이 아빠들이 철이 들 때가 언제냐면 내 자녀가 아니라 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다시 내보내는 게 내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죠.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걸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키워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에서 컸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첫 열매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이끌어 주셔서 얻은 열매라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이 낳은 자식과 같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떠나야 할 자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왜 이렇게 됐죠? 자, 17절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공박하고 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17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교리서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어떤 부분에 집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면 이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는 데 집중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리를 배웠을 때 이 교리에 역행하면서 교리를 배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교리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왜 그렇게 이 교회에다가 교리를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단이 너무 성행했기 때문에 그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교리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체계화시켜서 그들이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딱딱하고 생각하고 복잡하고 감정적인 은혜가 없어 보여도 이 문제가 교리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리를 받았다면 교리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교리를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교리를 공격하여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항상 반박하고 또 다른 견해를 주장하여서 바울과 떼어놓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인데, 이 주장이 강해지면 아시겠어요? 이 주장이 커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체계화시켜서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제자들 양육하는 일을 오래 했어요. 근데 신학교 온 친구들 중에 참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가 다 틀렸대.
그 틀린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오신 그 위대하신 신학생분들 아주 겁납니다. 되게 혼내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 그건 사실 높아진 마음인데요. 높아진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실제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셔야죠. 없어서 없는 말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아프죠. 그럼 아프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반박해요. 여러분, 반박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사단은 자꾸 반박하라고 그럽니다. 너 오라. 저 사람 말 틀렸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박 좀 최대한 하지 말라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들여다 대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아니고 제 말로 하면 얼마나 많이 반박하시겠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을 해도 반박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을 넘어가야 돼요. 그걸 싸워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걸 미루면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것이 아주 노골화되고 좀 마음이 강팍하고 나쁜 사람들은 체계화된 이단을 만들어서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데 씁니다. 그게 이단의 탄생의 원인입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갈등을 일으켜서 분열을 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복음에서 떠나 다른 방향으로 복음을 곡해하게 만들어야 하는 자들인데, 복음이 전파된 후 복음은 처음부터 계속 공격을 받아왔어요. 영지주의의 공격을 받아왔어요. 율법주의의 공격을 받았고, 형식주의의 공격을 받았고, 종교주의의 수많은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영지주의고, 들어가 보면 율법주의고, 들어가 보면 형식주의예요. 그러나 껍데기는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들어가 보면 다른 복음이라.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9절에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라며. 복음이 은혜와 은혜가, 목이야. 복음이 은혜와 섞여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은혜를 이해하는 게, 은혜를 믿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간만의 차이입니다. 다 거기 중앙에 서 있어요. 이쪽 길로 가면 형식적이고, 이쪽 길로 가면은 은혜, 하기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놀랍게 그렇게 빨리 떠나.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왜 이렇게 빨리 떠나겠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근데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가 단호한지 보세요. 정말 이 문제만큼은 단호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뭐 하려고 그러냐면 교란시켜. 내가 지금 받은 말씀에 막 헷갈리게 만든다면 교란시켜. 교란이 목적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귀중품을 감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답니다. 비슷한 서적을 책꽂이에다가 비슷한 서적을 꼽아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슷한. 그러면 진짜는 나만 알고 있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그 귀중한 어떤 책자를 하나 훔치려고 하면은 그 비슷한 걸 꼽아놨기 때문에 비슷한 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가지고 가죠. 그게 교란 작전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교란 작전, 지금까지 사단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한 방법이에요. 지금도 정상적인 교리를 받고 나면 반드시 찾아와서 교란시킵니다. 이건 사단의 원래 수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딱 받은 복음 딱 이를 악물고 간직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더라. 바꾼다 이 말이에요. 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봐요.
이게 만약에 내가 복음을 변개시킨다면 나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런 말을 하면은 용납하지 말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왜?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건 구원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바울이 전한 이 정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라. 여러분, 복음서에요, 이렇게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저주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썼다고. 항상 축복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저주까지는.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두 번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며. 무슨 뜻일까요? 바울의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설명한다는 것은, 은혜는 설명을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따뜻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왔어? 따뜻해져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왜 은혜가 설명이 안 되냐면 이런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결과는 영생이 얻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에요. 이단의 말들에 사람들이 왜 자꾸 빠졌냐면 굉장히 체계화시켜놨어요. 그건, 은혜는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언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말을 잘 못하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전 진짜 말 못하거든요. 내가 말을 얼마나 못하는지, 지금도 사실 우리 교회에 있던 그 기현 형제하고 은영 자매 주례를 서러 갔는데, 나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갖고 내가 주례를 서는데, 내가 교회에서 설교만 했잖아요. 나는 진짜 주례를 그렇게 죽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말이 안 나와가지고, 정말 내가 나중에 끝나고 그랬어요. 기현이하고 은영 자매 앞에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오늘 죽 써서 그랬어요. 설교를 하라 그러고 말씀을 전하라면 내가 진짜 하겠는데, 이건 앞에 사람들이 전부 다 나만 이렇게 멀뚱멀뚱, 나는 이게 얘기를 하면 성경 이야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데, 몇 마디 하고 나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뭐 나오나 하고 천하는 보고 있지, 나는 생각은 안 나지. 너무 힘들다. 이게요, 언변이 너무 좋아서, 이게 언변 좋은 걸 가지고 이런 데 쓰면 이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언변이 좋으시면, 하나님, 내가 이거 혹시나 이게 나쁜 데 쓸 것 같으면 언변 좋지 않게 줄여주세요 하고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여기 보세요.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논리와 언변. 요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서 아주 논리적이고 언변이 뛰어나면, 한번 이상하게 사람이요,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요. 공감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19절.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바라노라. 아멘. 악한 데는 어리석어라. 이런 이단들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무디어. 그러니까 누구를 설득해내지 못하느냐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리석어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와서 아무리 좋은 언변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19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결론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서신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정말 나의 동역자도 있었고, 또 천열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함께 할 수 없는 떠나야 될 사람들도 있는데,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사실은
야, 그런 무리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마지막 그들 곁에 있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마지막 보호하기 위해 이런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는 것 또한 이제 받은 구원 안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혹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맛을 가끔씩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맛을 느끼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셨다면 돌아서셔서 여러분에게 준 이 복음이 겸손하게 자기를 비추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가꾸고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져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소원. 천국 가서 다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진짜였구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거기 가서 우리 모두 왔네요. 아이고 여기도 오셨네요. 이런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우리 같이 한번 잠시 한번 기도하고